아무튼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로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서양의 철학자들이나 우리 동양의 철학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감정을 좀 무시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존중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평정해서 있는 존재, 있는 상태, 그런 걸 이제 행복이라, 유다이모니아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근데 성경은 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참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로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많은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빠져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하는 판단의 실수보다 감성적으로 하는 판단이 더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함을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감에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5번째의 행복, 한 영혼의 행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제 집에도 어린아이가 하나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점심때마다, 아침마다 올라오는 동영상 오늘은 없나?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고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어린아이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교회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집안만이 행복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교회에 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 영혼을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경에 우리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이 산책을 가신 후에 행방이 묘연해지셨다 그래요. 치매가 살짝 오시는 나이들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즉시 이제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큰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죠. 문자를 받고서 어느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이 갑자기 마음이 자기가 한번 집을 동네를 살펴봐야 되겠다, 아파트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뒷동에 그 뒤에 그 문자에서 본 비슷한 옷차림을 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바로 그들이 찾는 그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분 만에 아버지를 찾으셨대요. 가족들은 그 짧은 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래서 안도의 마음을 쓸어내리고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한 분, 우리 삶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한 분을 찾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큰 기쁨이고 안심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기사가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게 제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이 참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빼앗긴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실 때에 사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자신을 양치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자라 그런 뜻입니다.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여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 하는 거죠. 그것이 양치기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에베소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의 범죄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될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날 때부터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의 영광을 온전히 입은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와 결탁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자기 길로 떠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이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자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시고 오시는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주님 찾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나는 집을 떠나온 어린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지요. 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유산 내놔라 그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면 주시는 유산을 내놓으라고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거란 말이죠. 당시에 유대법이나 이런 그 관리법으로 보면 이 아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나 자신은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돌아가시라 하고 내가 하나님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 박차고 나온 그런 자녀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집 나온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무교회주의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기록하신 분이 계신 맹무슨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김교신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무교회주의라서 이분의 교리를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면서 글로써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는 장기를 박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이죠. 이 김교신 선생님, 맹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김교신 선생님은 다니면서 이게 하늘을 안 보고 사셨대요. 그래서 저는 물었답니다. 왜 고개를 항상 숙이고 사십니까? 하늘을 내가 어떻게 쳐다보겠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늘을 뻣뻣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믿음의 진실함이 묻어있는 거죠. 성도는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빚에 겨워서 감히 하늘을 내가 내 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못 드러내겠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한켠에 이 김교진 선생의 이런 마음의 태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박차고 그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그렇게 아버지 앞을 떠나온 존재들이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데에 기쁨을 만끽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시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울기도 하셨고 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는 사실은 세상은 통곡이고 눈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잔치하시고 기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때는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진짜 그 큰아들이 얘기하듯이 나한테는 말이지 아무런 고기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 다 버리고 저놈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 즐거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를 찾아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시 찾은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뭘 또 대단히 잘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은 것을 그냥 즐기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막 잔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좀 잔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보면 절기 때가 되면 여러분들 헌금도 하시고 다 그러시는데 또 교회는 또 그날을 좀 잔치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돌아가시게 하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함께 이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움의 잔치를 주십니다. 물론 99마리 양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호받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99마리들도 안전하게 잘 지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집에 있는 자녀들 소중하지만은 갈 길 가다 잃어버리는 그 자녀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저희도 그 둘째를 한 2번 정도 잃어버렸거든요. 그것도 미국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통곡하고 동생 찾으러 다니는 우리 아들 은규가 은수 잊어버렸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내 동생이 없어졌어요. 그래 펑펑 울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런 오빠가 어딘 또 다 찾아 나서고 알고 보니까 뒷집에 가가지고 미국 애하고 놀고 있는데 그냥 3시간을 애를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래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잃는 자를 찾으면 99마리 양떼를 이미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은 잔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치는 목자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지요.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복과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잃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나누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사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만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내 손에 쥐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명예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권세입니까? 그것도 세상 사는데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신 일 많으시지만은 주님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기쁨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잔치하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베드로는 부흥사가 돼가지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큰 역사를 경험했죠. 제자 공동체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교회는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학습반, 세례반 지나가지고 세례받고,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즐겁고 감사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쁨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냥 은사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은사 받아서 좋아하고 은사 가지고 능력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가 집에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많은 잃어버린 자들로 가득 차갈 때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먼저 누리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한 영혼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성령님 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게 하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 세례받고 그들이 돌아와 함께 복음을 위해 기쁨을 나눌 때 교회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한 잃어버린 자를 우리 손에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얻고 그 기쁨에 제자들이 밥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거 없어도 나는 배부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때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신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원사랑 새벽기도회를 마음에 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 속에도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즐거움, 한 생명을 얻는 기쁨, 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